시편 7편의 말씀은 무죄한 사람의 호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또한 다윗이 구시의 말에 의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는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은 사울의 신복으로 다윗을 사울에게 고소하고 참소해서 무죄한 다윗에게 죄가 있다고 욕하며 다윗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억울한 고발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찬미이고 호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남에게 공격받는다거나 애매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대적에게 시달리는 무죄한 사람이 피난처를 구하는 탄원시입니다. 무고하게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의 판단에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이 무죄 항변은 특정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며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시편 11편, 17편, 26편, 27편, 31편, 71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 몇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자기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질타를 하게 되면 그만 비굴하게 되어지고 약해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되고 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공격에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상당히 민주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혁명 초기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의 무서운 모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 중국 공산혁명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에 약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심대로 산 사람으로 잘못 없이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부자들의 재산을 거두어서 모두 똑같은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는 그 부자의 집에 공산 정부의 차가 멈추어서 이웃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빨리 나와서 고백하라.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겁이 나서 정부 관리 앞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만들어서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또 그 차가 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듣게 고함을 치면서 아직도 내 죄가 부족하다. 내가 어제 고백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못한다. 내 죄를 다 고백하라고 외치고 갑니다. 또 가서 이 부자는 있는지 없는지를 만들어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라고 거짓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차가 와서 고함을 치고 또 내 죄가 많이 있으니 고백하라고 매일 반복을 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온갖 죄를 만들어 고백했는데 계속해서 야단치니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공산당 정부의 차가 와서 고함을 치고 낮에도 이 부자가 공산당 지도자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며칠간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게 된 이 부자는 또 고백할 말도 없고 지어낼 죄도 없고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자세예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저 위압에 못 견디어서
비굴에 져서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내놓고 결국에는 굴복하고 마는 자세입니다. 아마 가장 불쌍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두 번째로 펄펄 뛰면서 반항하고 욕설을 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며 자기의 결박을 부르짖고 반항하며 상대방과 세상에 대해 욕을 퍼붓습니다. 죄가 없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남에게 욕을 퍼붓다 보면 그 자체가 허물이 되죠. 죄가 있고 없고 그것은 둘째치고 그러한 모습으로는 남에게 인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죄 없는데 죄 있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둘은 다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자세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 없음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무죄자의 호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남에게 죄 없이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가연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시가연이란 말은 격정의 시편, 격정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아주 대단히 격한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마음의 격정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죄의 확신을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부르짖고 있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드려 섬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엔디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깊숙한 굴 속에 숨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사울이 옷을 벗고는 이를 보았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굴속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굴속에서는 밖이 훤히 잘 보입니다. 굴 어귀에 사울이 옷을 벗은 채 이를 보고 있어 칼로 찌르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멈출 것도 없습니다. 당장 쳐서 그를 죽이고 이제 당신이 왕 될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신호를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니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부하를 만류하고 몰래 사울 곁에 가서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 사울이 일을 마치고 돌아서자 뒤에서 다윗이 고함을 치면서 사울을 불러요. 옷자락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게 맡겼지만 내가 당신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내 속에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가슴이 아마 오싹했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는데 다윗의 관대한 마음으로 그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에 사울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떠나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의 기록이 또 한 번 반복해 나오는데 사울이 오다가 너무나 지쳐서 넓은 광야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부하와 함께 그 곁에 가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다 거두옵니다. 그 창으로 찔러버리면 그냥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기사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때도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된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으로 깨달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확고히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자기의 칼과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자세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같은 사건이 2번 반복되었고 다윗은 2번 모두 그를 살려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악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감히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억울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나와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인 자기는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친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10배나 많은 공을 세운 것에 대해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 후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버리고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죄를 다윗에게 덮어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죽을 이유가 없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지켜주었고 또 사울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사위까지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잘못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할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호소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어두워져서 감히 부르짖지 못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지 아니했다면 아마 사울이 다윗을 사자처럼 물어뜯고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윗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그 원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위기에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전부가 죄인이에요. 이방인의 죄는 원칙적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이고 유대인들은 정신적인 종교적인 죄입니다. 좌우지간 전부 다 범죄했다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죄자의 확신,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도무지 의인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면 무죄자의 호소 같은 담대한 호소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3장에는 다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는 하지만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죄의 가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유함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았다는 확고한 신념이 바로 무죄자의 신념이 된다는 것이죠. 무죄자의 신념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바로 그 신념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이 강한 신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다면 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기사 가운데 루터가 은혜를 받고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의 귀에 자꾸만 속삭입니다.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이냐?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아무 시에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느냐?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루터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 제목이 너무 많아져 루터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냐? 글을 쓰다가 내팽개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만백성의 죄를 사유하기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에서 사유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이 됩니다. 죄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하는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사람들 간의 용서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것이죠. 루터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렇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유해 주셨다. 잉크병을 들고 마귀가 보여주는 벽을 향해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유하셨는데 내가 무슨 잔소리냐? 사탄아 물으러 가라고 외치면서 다시 힘을 내어 개혁의 사업을 계속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갈 때 우리의 죄가 죄로 인정을 받아. 무죄자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돼요. 이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약해지고 요동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바울 사도가 체포되고 가이사랴 옥중에 1년간 갇혀있는 동안에 그는 어찌하든지 풀려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도 로마로 갈 방법이 안 보여.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꾸준히 반대합니다. 반대가 너무나 심해. 심지어 이 바울의 친척들이 보고해 주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맹세코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이 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친척들을 천부장한테 보내서 이 사실을 고발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심하게 자기를 반대하고 바울이 나오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베스토 벨릭스 등 그 당시의 총독들은 모두가 탐욕자야.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로 인해 바른 재판을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것도 문제야. 무죄 선고받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암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상도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손을 떠나 피해갈 수 있고 벨릭스 베스도 같은 간악한 탐욕자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 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으니까 제수로 로마에 가든 자유의 몸으로 가든 로마 전도의 목적도 달성하는 것이니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재판을 대망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호소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윗은 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재판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의 돈을 받고 좌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황제이니까 그의 재판은 그래도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재판이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의 마음속에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올바르게 재판해 주신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윤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판단이 나오는데 너희의 판단, 그 자기의 일에 대한 대상자의 판단입니다. 어떤 때 잘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했다 하든 못했다 하든 내가 신경 쓰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판단이에요. 일반 세상의 여론이 나에게 잘한다 해도 그만이고 못한다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의 판단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나의 판단만이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겁니까? 너희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주의 판단만이 절대적이다. 너희의 판단도 세상의 판단도 나 자신의 판단도 절대적이 아니다. 주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정인 줄로 생각됩니다. 세상의 판단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눌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하게 생각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의지하고 맡기고 있는 자세라는 거죠. 구약 이사야 50장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 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대준다. 그냥 맞는다는 얘기예요. 침 뱉으면 그냥 받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굽게 한다. 도무지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런 놀라운 담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상대할 대상도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 자체를 맡기는 것, 이것이 무죄한 자의 호소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골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는 무죄를 확신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 자신을 맡겼으니 그 결과 마지막에 오는 것은 승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은 악인을 진멸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악인은 그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유명한 하만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기 집들의 50층 높은 장터를 세워두고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에 정사가 바뀌어져서 하만은 자신이 세웠던 장대에 달려 죽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울에게 응해져 간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블레셋 전쟁 때 사울이 적군에게 전장에 피해서 참패를 당하고 전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나단 또한 같이 죽었고 그의 자손도 전부 다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기의 궁중에 데려가서 그를 후대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절뚝발이가 되어 신체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좋은 처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관계가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날에 재판을 하는데 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피고는 죄가 중에서 사형 온도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마지막 선고를 받았는데도 이 피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얼굴이 너무나 그냥 아주 태어나고 감정이 없어. 재판장이 재판문을 낭독한 후에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 사형을 처하게 되면 그 순간 사형을 받은 선고를 받은 이 죄인은 고함을 치고 막 난리를 죽이는데 이 사람은 그냥 평온해. 아무리 자기의 죄를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사형 온도가 내려지는 그 순간에는 이 얼굴색이 변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얼굴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이 피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렸나?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니까 피고가 앞으로 걸어가서 재판장에게 가더니 주머니 속에서 무엇을 하나 꺼내보내. 글이 적힌 종인데 재판장이 읽어보았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이 변하고 하는 말이 이제 방금 내가 내린 사형 온도는 취소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사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주권자가 왕인데 왕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사면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왕의 왕이야.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사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태연자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이 반발해서 추태를 부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연자약한 무죄자의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죄자의 호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성도의 담대하고 안정된 생활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안정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